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만들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복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그 복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어서 다 그 복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걸까? 이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 보니까 한 구절로 표현을 잘했어요. 이 구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내 영혼이 잘되고, 그 다음 내가 범사에 잘되고, 그리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어떤 분은 삼박자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혼 잘돼도 범사가 잘돼야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범사가 잘돼도 건강해야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걸까?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상고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 날마다 이 땅에서 찬송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외운 본문에 보니까 먼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잘됨같이 영혼이 잘 되는 복이에요. 영혼이 잘 되는 복. 그러면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어떤 복이냐? 실제로요, 영혼이 잘 되는 복은 누구만 받는 복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받는 복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대단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는 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고의 복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영혼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육체의 재료가 뭐였죠? 흙. 그러면 영혼의 재료가 뭘까요? 생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산 사람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육체의 생명이 있으면 심장이 뜁니다. 그것처럼 영혼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육체가 배고픈 것처럼 영혼도 배고프고, 육체가 피곤한 것처럼 영혼도 피곤하고, 그리고 육체가 좋아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영혼이 좋아하는 것이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육체에만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되는 일은 뭘까? 아주 쉬운 거죠. 자, 우리 육체와 영혼을 제가 지금 계속 비교했습니다. 육체가 잘 되는 일은 첫 번째, 무엇이든지 잘 먹고 소화를 잘 시키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육체가 그 먹은 걸 통하여서 힘이 나며,
그 힘을 가지고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으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체가 늘 밤이 됐을 때는 잠을 잘 자면 잘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영혼이 잘 되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 이 사람은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먼저 영혼이 잘 되는 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꿀송이처럼 달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단지, 이 말씀이 얼마나 맛있는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나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용기가 나요. 그 사람이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받은 것대로 이 가슴 벅찬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러나 내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에 힘써요.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은 것을 가지고 이제는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마지막 길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의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감격을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안 될 때 무엇으로 되느냐? 기도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말씀을 받은 것대로 기도하여서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순종하는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가 되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잘 이것이 소화가 되고 인격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싹 살잖아요. 그러고 나면요, 그 사람에게는 안식이 저절로 찾아와요. 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절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삶인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영혼이 잘 되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열심히 기도하여 예수님처럼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영혼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잘 되는 것 같이 그 다음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이게 이어져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즉 범사가 잘 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범사, 모든 일이 다 번영하고 성공하고 좋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그것은 언제 가능하냐라고 했더니,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자, 모든 일을 만났을 때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이 선을 이룬다는 말이 뭐냐 하면, 이미 영혼이 잘 되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서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만나도, 고난의 상황도 만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도 그 자리에서 무엇이 경험되느냐라고 했더니 여기에서 감사할 일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가 잘 되는 사람의 먼저 무엇이 있어야 잘 되느냐?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안 되는데 범사가 잘 되는 것, 이것은요 교만의 미천이 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데 범사가 잘 돼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범사가 잘 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도 정말 우리의 삶에 내가 이제는 정말 이 땅에서 모든 일 속에 감사를 찾아내고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영혼이 잘 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이렇게 진짜 영혼이 잘 됨으로 범사가 잘 된 사람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이 어릴 때 갑자기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내가 이 나라를,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 줄 모르기에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양 1천마리를, 그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그 살점들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번제는 이것을 다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한 마리가 아닙니다. 10마리가 아닙니다. 100마리가 아닙니다. 1000마리를 잡아서 그 1000마리의 가죽을 벗기고 살점을 다 도려내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이걸 우리가 일천번제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일천번제를 드리고는 쓰러져서 지쳐서 팍 잠이 든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얘야,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자, 우리 같으면 여러분 그때 뭐라고 하실래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 줄 모르겠으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이걸 구했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말은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지혜를 주세요. 이걸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솔로몬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부귀와 명예와 권세와 장수까지 그에게 필요한 것을 다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보니까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가장 귀한 복은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복이에요. 영혼이 잘 되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범사가 잘 되는 일은 저절로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또 뭐라고 했습니까?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즉 건강의 복이에요. 건강의 복.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분은 요한 3서니까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글을 써요. 누구에게 쓰느냐?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써요. 그런데 마지막에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걸 보니까 실제로 이 가이오는 몸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가이오가 강건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요, 우리가 질병이 있어서 몸이 약하든 건강하든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 중에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다.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실제로 우리가 건강할 때는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건강을 잃고 나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건강해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어도 맛이 있고, 건강해야 어디 가서 보아도 이게 참 아름답고, 건강해야 어디 가서 누구와 만나도 행복하지, 건강을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강의 시작이 어디 있느냐? 내 영혼이 잘 되면 우리의 몸도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첫 번째 이런 거예요. 먼저 영혼이 잘 되어 건강했던 사람들 중에 이 성경에 보니까 누가 있느냐?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했던 민족의 지도자, 누구죠? 모세가 그가 태어나가지고 그가 40년 동안은 애굽의 궁정에 살다가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완전히 이제는 거의 광야 야인처럼 살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80의 나이에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 광야를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가 120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요. 그런데 그 120의 나이에 세상을 떠날 때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요? 120세. 그런데 그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대로 120세까지 모세처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되느냐? 영혼이 잘 되면 돼요. 진짜 영혼이 잘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강간하게 하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그때에 이스라엘의 정탐꾼으로 보냈던 12명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할 때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가면 차지하리라 말했던 2명이 있거든요. 그 2사람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주인공들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갈렙은 그 뒤에서 그 정복하는 일에 앞장서서 싸우는 장군으로 역할을 해요. 그러다가 갈렙이 85세가 됩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유다 산지, 이 산지는 아직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산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정복하지 못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쟁 근거할 때 85세의 갈렙이 외칩니다. 예전에 40에 그 모세를 통하여 약속했을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바로 그때 나이가 85세예요.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이 건강의 복도 저절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민이 하나 생겨요. 그러면 예수 믿는데 왜 아프죠? 이게 고민이 생기는 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팠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바울 사도세요. 바울 사도는 그 질병이 무슨 질병이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가 있는데 이것을 뽑아달라고, 이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3번 기도했대요. 이 3번이라는 말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얘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가지고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바울 사도의 질병은 고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라고 했더니, 약한 자리에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진짜 강한 사람은 누군 줄 아세요? 한 번도 병에 안 걸려본 사람. 그 사람은요, 조금만 아파도요 큰일 나는 것처럼 그래요. 그런데
여기 수술도 해보고 저기 수술도 해보고 이제는 그런 분들은요, 조금 뭐 찔리면 아이고 괜찮아요. 왜냐?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질병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은혜까지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안에 정말로 영혼이 잘 되는 자리에,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 자리에도 내 질병 분명히 기도하는 자리에 고쳐주시지만 이 질병이 고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에게는 특별하게 임한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일어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이런 복, 영혼이 잘됨으로 모든 일 잘 되고 건강하게 되는 이 복을 누가 받죠? 내가요. 이러면 좋겠는데 성경에서는 누가 받는다고 했느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를 했더라고요.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누구에게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무엇하는 자래요?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면서 2절에 또 말해요. 사랑하는 자요 라고 또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요. 이걸 보니까 지금 요한 사도가 누가 이 복을 받는다고 말하느냐?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누굴까? 아니, 신앙생활하는데 주님께 사랑받고 싶지 않은 사람 있으세요? 내가 자녀로 태어나서 나는 부모님의 사랑 받기 싫어, 이런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었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누굴 사랑하는지 볼게요.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절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도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도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말하는데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기뻐하노라.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도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을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그랬더니 진리는 뭐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행한다. 이걸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며 더 쉬운 표현은 예수님의 냄새가 나고 나를 통하여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하여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 오이를 오해해도 오직 예수님을 닮아 예배하며 말씀으로 찬양하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예수님 닮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내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부어질 줄 믿습니다.